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인선이라는 그 선박이 있는데, 예인선. 그 예인선은 항구에서 안전하게 배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인데요. 그 예인선의 선장이 얼마나 난폭하든지 난폭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인선을 통해서 배를 끄는 이 선장들은 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인선을 통해서 일을 하면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릇이 깨지고 막 이렇게 너무 난폭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예인선 아니 다른 예인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그 고심하는 그런 선장들의 고민거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그 예인선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할 수 없이 이제 그 선장님이 이제 그 예인선을 요청을 했는데 생각밖에 이 난폭하고 폭행스러웠던 이 악명 높은 이 예인선이 찬찬하고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선장님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그 예인선이 오면은 그릇이 깨지고 선원들이 넘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겪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고 잔잔하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일하는 그 선원들 중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 예인선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 선원이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 예인선에 선장이 바뀌었다고, 이제 우리 예인선은 행복한 예인선이 됐다고, 아주 최고의 예인선이 됐다고 그 선원이 그렇게 행복해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 되시면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아유, 사람들은 참 변화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 그냥 새겨먹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들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변화된 제자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사도들과 변화된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되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악랄함이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바로 그 인물이 그렇게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악랄했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은 견디다 못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면서도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은요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 땅의 성도님들을 잡는 것에 아주 성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 잡아들이면서도 그 성에 풀리지 않아서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2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 먼 거리를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겠다는 것이죠. 이 열심이 도대체 누구의 열심이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냐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은요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노의 모든 걸 잡아들이고 끝도 없이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다 그 분이 풀리지 않아 다메섹까지 가는, 이렇게 정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속으로 자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하고 싶을 거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 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는 외치고 싶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악한 영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이 악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도 교회 대신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요. 이 성전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냐고요? 스스로 공물을 청하여 도를 따르는 사람 그랬잖아요. 여기서 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 따르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했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하는지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을 잡아오는 이 안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했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울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면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은 주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질 때 겸손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어땠어요? 지금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믿는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늘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답이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면 사울아 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시니까? 보세요. 이렇게 사울은 정말 남의 다리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문이 옳지 않는데 사울은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 여기는 보입니다. 머리 안 되고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그러고 그날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그래서 그 배낭 속에다 뭘 넣냐면 초콜릿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어린 소년이 애기니까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공원에 앉아 계시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보니까 이 어린 손이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보이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보이고 너무 지쳐 보이시는 그 할머니가 거기 계시는데, 자기 지금 배낭 속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초콜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그 할머니가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 초콜릿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 어르신들이 이렇게 웃으면 참 아름다우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이 소년이 너무 가슴이 설레니까 이제는 마음이 활짝 열렸어. 그래가지고 초콜릿만 주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먹으면서 또 한방 웃음을 웃어주면서 그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그 소년이 다른 때하고 얼굴이 틀린 거예요. 너무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엄마에게 말하기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대.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함께 먹었는데요. 그 예수님하고 초콜릿도 먹고 음료수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 미소가 아름다운 이 그 소년에게는 예수님의 미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이라고 그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번지는 역사가 있어요. 번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할머니도 동일하게 자기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할머니 얼굴이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셔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여쭙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여전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오늘 아주 젊은 예수님을 만났다. 아주 젊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하고 초콜릿도 먹고 음료수도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 예수님 너무나 젊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라고 해요. 보시죠.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그런 분들 그냥 나몰라라고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배고파 있고 지쳐있는 그 할머니 누구든지 그냥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니까 그 낮아진 마음에 그 할머니의 배고픈 얼굴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웃으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1년이 이제, 어제가 1년이라고 뉴스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지가 1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시기지만,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래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의 것이나 물질의 것이나 환경의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울이 변해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데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요. 바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요, 오늘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며칠 동안 눈이 어두워지냐면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마치 누구를 연상하게 하나요? 예수님 생각 안 나십니까? 예수님 생각 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흘 동안 그러셨거든요. 사흘 동안. 그랬을 때 바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그 사흘의 시간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흘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열심인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나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니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던 그 사울에게 이 죽음과 같은 눈이 어두워지고 먹지 못하는 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동안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동안에 주님께서요 다메섹에 누구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냐면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다메섹에 직가라는 곳에 가면 그 거리에 가면은 5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울을 찾으라. 그 사울도 그때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기도 한상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게 아니라 한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자기 눈이 다시 열려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으니까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앞에 내용도 나오지만 결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수할 때 한상 중에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그냥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하여 순종하여 질 때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울이 앞으로 행하여 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다 말하고 있는 말씀 보이고 있는데 아니면 사울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고 들었는데 그 사울에게 얘기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완전한 모든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예수님인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시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님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형제 자매들이 되셨어요. 한 형제들이세요. 한 가족이세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들이 다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눈에 비늘이 있는 이 눈의 비늘들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환경에 가려져서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 가려져 있는 이 비늘들이 다 벗겨질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신 것처럼 들어 쓰심의 저장인 아프리카 케냐의 35만 마이사 부족 전체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되는 안찬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탄광촌에 이렇게 강원도 탄광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간부시다 보니까 그 탄광에서 이제 그걸 간부 일을 하시다가 폐병으로 석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실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걸로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돼서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철모르는 고등학교 학생들 솔직히 방학 때 놀고 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방학만 되면 어디로 들어갔냐면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도우며 학교를 다니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다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게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그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참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강부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강부가 돼서 강부 일을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뭐를 마시게 되면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또 이제 좀 건강해지고 또 탈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을 호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탄광에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 갱도가 무너진 거의 죽음이잖아요. 많이들 그쪽 일하시는 분들. 갱도가 무너졌는데 그때에 바로 그 사고를 당하는데 함께 갱 속에 갇혀있는 강도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님 믿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예수님 믿나? 죽어가는 그 시기에 자기 목숨이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멋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네 예수님 믿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는 지금 죽느니 사느니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데 나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화가 나니 소리치고 확 지르면서 안 믿어요 그랬대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갇혀있는 그 간부가 거기서 그러더랍니다. 침착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우리들이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몰라.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 어디로 갈 건데? 참 심각한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죽을 얘기예요. 지금 몇 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너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건데? 그 간부가 묻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고집 부리겠니? 어떻게 하겠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마치 지금 만약 죽는다면 내가 믿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을 영접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영접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막 절규하는 눈물이 나오더래요. 절규하면서 그렇게 울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막 통곡을 하다가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죽음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 상황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떼서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갱도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졌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자기가 이렇게 누가 구출을 해준 거죠. 실려와서 병원에 계시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강도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이 아니고 떠나고 천국에 갖고 계시고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분이 나를 구원해놓고 정말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비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이제는 이분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정말 그 십자가를 이제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교사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되고 이 마사이족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케냐에 나가서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간증하는 동안에 저도 같이 울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나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요. 살찐다고 고민하죠. 그렇죠? 그리고 살 뺀다고 살 빼는 약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루 식사가 한 끼예요. 그런데 한 끼도 밥이냐면 밥을 먹을 여주가 안 돼서 죽을 그냥 먹는 거예요. 죽은 많이 느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 마사이족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애기들을 누가 간수할 수가 없고 애기들도 다 이제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 집 앞에서 다 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이제 저래 죽으면 선교사님한테 가면 그래도 좀 더 살 길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러니까 눈으로 나와보면 애기가 녹아 있고 뺏은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 뭐 할 수 없이 이제 고아원처럼 이렇게 장소를 해서 거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뭐였냐면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를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다 그냥 너그러져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선교사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아이들이 힘을 못 쓰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식사 담당을 하는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여차저차해서 며칠 지금 이틀인가 굶었다고 그냥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방 이렇게 해가지고 죽 끓일 수 있는 그걸 갖다 줬는데 무조건 끓여서 주는데 이제 그게 거기 계신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선교사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죽을 끓여서 이제 다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나마 그걸 주는데 이 아이 어린애들이 참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릇이면 좋을 텐데 그릇이 없었는지 어쩌는지 비닐에다 담다가 죽이 뜨거우면 비닐이 확 터지잖아요. 이 죽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난리도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찰컥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얘를 누가 때리라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은혜중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죽 퍼주던 그 국자로 때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이렇게 그냥 쏟아지면 먹을 자기 양밖에 없기 때문에 못 먹는데 굶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손이 간 거래요. 저거 굶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흘려진 죽을 막 긁어 먹으려는 거여서 선교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가야 내가 저거 다시 해줄 테니까 그거 뭐죠 막 소똥이고 뭐고 있는 그것을 긁어 먹으려 했더니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돌아가서 이 죽을 한 그릇 먹으면 다른 아이가 굶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가 굶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나 이거 모아서 물에다 헹궈서 먹으면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똥이고 이런 거 무거운 것들은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밥풀은 가벼우니까 뜨잖아요. 그거 그냥 골라서 먹겠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뭐 40개가 넘게 짓고 교회도 24개가 넘게 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짓고 초등학교도 짓고 신학대학도 할렐루야 신학대학도 지었고 기술대학도 지어서 이제 그 제빵 만드는 빵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맛있게 먹는 빵 있죠? 그런 것도 굽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같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에 옛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다 연상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선교사님 안찬호 선교사님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냐는 것이죠. 주님이 변화시켰어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냐면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한 저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는 평생을 부여잡고 그 선교의 사역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안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 동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자랑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자녀들인데 그 은혜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바로 그 갱도 속에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줬더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조건 때문에 전도 못해 저 조건 때문에 전도 못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자랑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